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과 또 웃는 모습으로 목례하시고, 손잡고 싶어도 손은 좀 당분간 잡지 맙시다. 어제 방역하고 오늘 아침에도 방역 다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잡고 싶으면은 잡으시든지 믿음으로. 네, 자, 목례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일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중앙부처의 중요한 비밀을 다루는 공무원 집에 택배가 하나 배달이 됐습니다. 그 택배를 열어보니까 그 집 아이가 가장 갖고 싶었던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모형 비행기였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싶었는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택배로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엄마에게도 자랑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뛸 듯이 기뻐서 열심히 가지고 노는데 다급하게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급하게 들어와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 장난감 아빠에게 줄 수 있니? 그때 이 아이가 왜요? 안 돼요. 내가 이거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요. 싫어요. 그러자 이 아빠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꼭 필요해서 그래. 얼른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좋은 비행기, 더 큰 비행기 줄게. 이 아이는 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빠가 하도 그래서 이 모형 비행기를 아빠에게 전달합니다. 아들에게 전달받은 이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이 아빠는 갑자기 창문을 열고 밖으로 이 모형 비행기를 던져버립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전 이 모형 비행기는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미국 중앙부처의 고급 공무원을 살해하기 위한 테러의 도구가 배달된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그리고 그 아빠에게 그 모형 비행기,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를 맡기지만 않았다면 그 가족들은 큰 위험을 당할 뻔했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품고 있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카운터에 어떤 글씨가 써 있던가요? 귀중품은 누구에게? 주인에게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주인 100. 저는 예전에 그렇게 알았어요. 목욕탕 주인은 다 100인가 보다. 왜냐하면 여기 가도 주인 100, 저기 가도 주인 100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 주인 100 뭘까요? 귀중품을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하고 책임져 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함부로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맡기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곳에 맡깁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송두리째 우리가 맡겨야 할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끌어안고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실패하고 그리고 불행해집니다. 맡기지 못해서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좀 전에 그 어린아이는 잠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맡기는 순간 죽을 뻔했던 그 아이의 생명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인생의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한 여인의 믿음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시기에 태어난 한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10달을 뱃속의 아이와 함께 생활하다가 산고 끝에 아이를 낳고 보니 태어나서는 안 될 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기쁜 것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당시 임신한 히브리 여인들의 바람은 10달 동안 초긴장을 합니다. 제발 누구만 아니면 아들만 아니어라. 제발 아들만 아니어라. 요게벳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달 동안 이 아이를 끌어안고 품에 안고 그러고서 제발 아들만 아니어라. 아들이면 죽는다. 아들만 아니어라.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1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의 명령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후회갑니다. 이게 맡겨야 될 사람한테 맡기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인이 그래 자기 자식을 죽이겠느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그래서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지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니다가 혹시라도 히브리인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듣거나 보았거든 가차없이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이것이 바로가 내린 합법적 살인, 바로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살벌한 격동기에 레위인이었던 아므람과 요깶의 사이에 태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아들 모세가 태어납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국에 이 아이를 자신이 맡아서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함께 하다가 결국 결정 운명에 맡기자. 그리고 이 아이를 갖다가 어디에 내려놓습니까? 죽음의 강, 태어나면 죽는 강, 그 나일강 그 자락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10달 동안 품에 안고 3개월을 함께 지냈던 요게벳이 이 아들을 죽음의 땅 나일강에 그 아이를 내려놓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려놓으면서 이 요게벳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러고서 얼마나 간절히 빌고 또 빌었을까요? 사랑하는 아이야, 제발 제발 죽지 말고 살아남아 다오. 제발 죽지 말아라, 들키지 말아라, 제발 살아남아 다오. 이것이 여러분 3개월 동안 함께 젖을 먹이고 지내왔던 이 아이를 향한 간절한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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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였고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버려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 멀리서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 초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의 누이,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본문의 스토리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죽음의 강 나일강에 뛰어졌던 이 아기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일강에 뛰어 기도하던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가 곧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역사는 펼쳐집니다.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귀중품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인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맡기고 내려놓는 그 자리에 그 자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것은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하필이면 걸린다고 걸린 게 그 아주 흉악한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걸릴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그 누이가 바라보면서 절망을 했을까요? 왜 하필 바로의 딸에게 걸리냐? 인심 좋은, 정말 마음씨 착한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마음씨 착한 사람에게 좀 걸려서 불쌍하게 몰래 데려다가 좀 양아들로 삼아서 키워주면 좋을 걸, 하필 걸린다고 왜 바로의 딸에게 걸리냐?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그러나 인간의 상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명령을 바로의 딸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하필 그 딸에게 걸렸습니다. 핫셉쇼트,
바로의 공주였던 이 딸에게 걸리자 대번에 알아봅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대번에 알아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 잘 걸렸다 이놈.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사자굴로 호랑이굴로 들어오는구나. 네가 이놈 잘 만났다. 그러고 바로 죽여가지고 나일강 시내 제물로 바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나일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인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죠? 어머나 예뻐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시작. 아기를 안 키워봐서 남자들 소리는 하나도 안 듣는, 상고를 안 겪어봐가지고 히브리인의 아기로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기를 보는 순간 이 공주가 말합니다. 어머 예뻐라. 그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어머나 불쌍해라. 왜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버렸을까? 누가 버렸을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어머나 예뻐라. 어머 불쌍해라. 이것이 바로 따라서 하실래요? 나일강의 기적. 그 기적이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나일강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도 못 움직이는데 여러분 마음도 통제 못 하잖아요. 화가 나면 화나는 것조차도 통제 못 해가지고 어쩔 때는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 감정 하나, 내 마음 하나 통제를 못하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은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요놈 잘 만났다 이게 아니라 어머나 예뻐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그토록 죽이고 싶은 남편도 어떻게 돼요? 어머 예뻐라 이렇게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만지시고 움직이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변화의 아침 맞기를 축원합니다. 20년 전 동생이 장자권을 탈취해버리고 가버렸는데 이 형이 20년을 칼을 갑니다. 요놈 내가 언젠가는 너 죽여버린다. 네가 장자도 아닌데 그래 장자권을 다 뺏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가, 내가 언젠가는 널 죽인다. 내가 2년도 아니고 20년을 칼을 갑니다. 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린다. 왜 죽여버려야 돼요? 저놈 죽여버려야 그나마 저놈에게 돌아간 장자권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죽여버린다. 그리고 20년 만에 동생의 위치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400명을 이끌고 막 죽이기 위해서 다 달려옵니다. 그때 야복강가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가족과 처자식들과 이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처자식들이 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칼을 갈았던 그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셨습니다. 턱 앞에 나타나는데 죽이려고 왔는데 에서가 뭐라고 그럽니까? 동생을 끌어안고 아이고 내 동생 왜 이렇게 불쌍하냐, 아이고 내 동생 왜 이렇게 불쌍하냐, 너 내가 죽인다 그러면서 달려왔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뀝니다. 아이고 이놈아 왜 이렇게 불쌍히, 꼴이 뭐냐 이놈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강이 기적의 강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의 기적 중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이 바로의 공주 딸이 그 왕궁에 목욕탕이 없어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목욕하러 밖에 나와고 다 노출돼 있는데 누가 보겠어요, 여러분? 거기 목욕하러 나오겠냐고. 그것은 바로 나일강 신에게 핫셉슈트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가 그 당시 아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아기를 낳아야 그래서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이 애굽의 바로가 될 거고 나는 바로의 어머니가 될 건데 아기가 없단 말이에요. 아이가. 그래서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의 신에게, 풍요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들을 주십시오. 역시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자리에 아이가 나타난 것을 보고 나의 신이 내게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 요게벳이 많고 많은 자리 중에서도 하필이면 죽음의 강, 그 나일강에 사랑하는 그 아들을 3개월 만에 그 자리에 내려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아시겠지요?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뭐를요? 바로의 공주가 정해진 시간마다 그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다. 바로의 공주가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하러 나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정해진 그 시간에 딱 맞추어 가지고 아이를 내려놓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가능성으로 보면 2%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은 기적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여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내게 하신 겁니다. 공주가 아유 예뻐라, 아이고 우는 모습 보면 이것도 왜 이렇게 이쁘냐, 이것도 왜 이렇게 이쁘냐 그러고 있던 찰나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보고 있다가 분위기가 괜찮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뛰어와가지고 말합니다. 그의 누이가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제가 젖잘 나오는 유모를 알고 있는데요. 공주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냐? 정말 네가 잘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어서 데려와라. 데려왔는데 자기의 엄마를 데려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 아기의 엄마를 딱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공주만 모르고 9절에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내 새끼 낳아가지고 전 먹이면서 남편한테 월급 받으신 분 손들어 봐봐. 아무는 없어요. 아무도. 세상 천지에 자기 자식 전 먹이면서 월급 받아 챙겼던 사람은 요게벳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나일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도록 노예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는 그 자기 집에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 새끼 젖을 먹이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1년 이상씩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으면서 매달 따박따박 월급 받아 챙기면서,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효도했어요. 자기 엄마 월급 받게 해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그러면서 바로가 명령합니다. 이 아이는 그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 보장이 되고 보호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앞으로 내 아들로 삼을 거니까, 공주의 아들이 될 거니까 누구도 건드리지 마라. 여봐라, 너희들 24시간 분초를 떠나 그 집을 지켜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집을 에워싸서 지키고 이 아이를 보호하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나일강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바로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입니까? 바로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보다 더 뛰어난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 생명을 하나님은 대적자 바로의 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눈으로 볼 때 공주는 이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역사에 동참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을 움직여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 당시에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오히려 건짐받아 그 공주가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 이렇게 짓게 된 겁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히브리 모든 백성들 전체를 물에서 건져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처음으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홍해 바닷물을 건너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40년 뒤 요단물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을 넘깁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게 흘러갑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는 죽음의 물 앞에서 서는 경험도 합니다.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고통도 당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역경들을 당하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가 했던 것,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막힌 바다를 뚫어내고 없는 물을 솟아나게 하고 없는 음식도 받아 먹으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모세가 던져진 나일강,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나일강은 히브리인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곳,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강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어떨까요? 갈보리 산 위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다른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은 죽음의 나일강에서 생명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의 산 갈보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일강의 기적이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그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화로운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이어줍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줍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멈춘 곳, 그래서 죽음만이 기다리는 곳, 그러나 그곳에서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하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펼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나일강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운명이 이러냐? 어떻게 이런 운명이 이럴 수가 있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결국은 마지막 2%도 안 되는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 죽음의 자리에 나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형태로 달리셨던 예수님, 부활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죽음의 강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를 하나님은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결론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고민하다가 참 좋은 예화를 하나, 은혜로운 예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어느 가정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제일 맞이였던 그 형이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팔아서 동생들을 먹여 살립니다. 여동생은 집안일을 돕고 형은
목재 가구와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데 그 동생 한 명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동생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떨 때는 도박판에서 어울리다 돈을 다 잃고 큰 싸움이 벌어져서 위험에 처했을 때 뛰쳐가서 이 형이 그 동생을 데리고 온 적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던 이 동생이 어느 날 형에게 부탁합니다. 형,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이거 도박빚 갚지 않으면 나 죽인대. 형, 마지막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그때 이 형이 그동안 모아놨던 통장을 송두리째 다 가지고, 동생아, 앞으로 우리 이제 행복하게 잘 살자. 이거 가지고 도박빚 갚아라. 그리고 통장째 동생한테 줬는데 그것은 동생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도박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돈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다 챙겨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불량배 깡패들을 만납니다.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우다가 이 동생이 다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놀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동생을 보고 형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형, 나 좀 도와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미 사실이 발각돼서 경찰 차들이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말합니다. 빨리 나와서 자수하라. 고민하다가 이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수하러 나가려고 할 때 이 형이 동생을 다시 앉힙니다. 그리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갈아입고, 그리고 그동안 만들다 말았던 나무 십자가를 동생의 손에 딱 쥐어주고 밖으로 나가서 뛰쳐나갑니다. 멈추라, 멈춰라. 근데 이 형은 멈추지 않고 뛰어갑니다. 빠바바방 빵. 그 자리에서 총을 맞고 그 형은 죽고 맙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자 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형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에 그 동생을 살인자를 사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동생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도박을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 만드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던 십자가가 점점 형의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2개의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형이 마지막으로 내 손에 쥐어줬던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형의 기술을 이어받아 내가 만들었던 2개의 십자가를 형 무덤에다가 딱 꽂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글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차이나타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의 기적은 죽을 자를 생명의 길로 새롭게 인도하셨던 기적입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펼쳐졌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나일강의 기적입니다. 죽음의 골고다 언덕이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나일강의 기적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확률 2%도 안 되었는데 놀라운 반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었던 그 나일강의 기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그 기적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